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대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뭐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땅 이름이 많이 나오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얻을 땅, 그죠? 얻을 땅이 매우 많다 그러셨습니다. 그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육신적으로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주님 재림 오시는 날 끝날 겁니다.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지명 중에 가사 지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가자 지구거든요. 가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그게 가사입니다. 그거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사사였잖아요. 근데 그 삼손이 가사 지역에 가서 기생에게 마음이 잡힙니다. 생각이 잡혀요. 그래서 나중에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꼬임당해서 눈알이 뽑히는, 머리도 다 깎이고 그런 수모를 당하죠.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스돗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아스돗은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이 아스돗 지역에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곤 신상이 그냥 꼬꾸라져 엎어져요. 그래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어져서 머리가 날아가고 손목이 날아가서 거기 문지방에 딱 걸립니다. 몸통만 남고 다 뿔뿔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재밌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 머리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스돗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문지방 밟으면 복달아 난다고 밟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상에서 내려오는 풍습이죠. 하나님은 왜 이걸 정복하지 못하게 남겨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후대에 계속 일어나고 나는 거죠. 또 이 아스돗 사람들이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성문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와 뭐 게셈 이런 사람들과 합쳐서 반대 운동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가드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가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금까지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 하나님은 중요한 세계복음화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 여호수아 육신적으로 땅을 정복하지만 아직까지 남겨 놓으시는 이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어지는 문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정복되어지는 땅, 그걸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번에 중동예방 지부장 훈련에 가서 중동예방 선교국의 국장이신 그 조은수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간증하는 게 뭐냐면, 복음 하나 알았을 뿐인데 죽었어야 될, 멸망했어야 될 자신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 하나 갖게 하셨는데, 그 복음 가지고 복음 없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음 없는 세상에 복음 전달하는 그 심부름, 그거 조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것을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정복하지 못한 땅,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그 전도자에게 보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그거, 앞으로 또 하나님은 반드시 정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으로 붙잡혀진 그거, 그게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 정복되어지지 못한 땅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이게 언약인가요? 하나님이 나 부자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 업신여기고 못 살기로 했던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들 아주 곧 납작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이게 언약일까요? 전도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를 보게 하셨다 그랬어.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비전이 나오게 하셨다. 그 비전이 시대의 문제 중독이라는 것, 이것을 붙잡게 하셨다. 거기에서 그 비전을 이룰 꿈을 갖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전을 봤다라는 건 중요한 현장의 흐름을, 시대의 흐름을 봤다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게 꿈을 갖게 하셨는데, 그 중독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 예방시켜야 되는 것, 그걸 꿈을 갖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는 그 이미지, 그걸 주셨다. 그게 나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게 작품을 남기게 하셨다. 그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 선교국이다. 그러면서 또 법무부 산하의 협회, 중독 예방, 세계 중독 예방 협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 복음 하나 받았을 뿐인데, 복음 하나 알았을 뿐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게 있나요? 그게 아직 내게 정복되어지지 못한 땅,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어지는 땅입니다.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뭘로 되어지느냐?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 아니고요. 건강의 문제 아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내가 상처받고 그 문제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어지는 문제. 곧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만 되어지지 못하도록 죄 속에 우리를 끌고 가는 문제. 다시 또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문제. 그 문제 속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사단이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계속 끌고 가는 문제. 내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이미 있는 문제. 내게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게 와진 문제.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그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 나의 문제가 공부가 안 되고 나의 문제가 내가 뜻한 대로 뭔가 일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돈이 안 벌리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삶이 어딘가에 자꾸 끌려가는데 집착되고 중독되고 끌려가는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 나도 모르게 내 운명으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영적인 문제. 근데 그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 세상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 문제가 진짜 바르게 보이고 모든 사람의 문제가 바르게 보여야 내 인생의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유일한 인생의 문제에 유일한 해답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으로 찾아와서 내게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에 보내놓으셔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몸부림도 쳐보고 죽으려고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많은 종교와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것을 계속 쫓아서 달려가 보지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내게 찾아오신 그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거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거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 그걸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내게 계속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중독자를 만나서 중독이라는 문제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중독이라는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게 와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중독자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집착되어진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틀린 것 다른 것 가지고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러나 이 중독자가
오히려 시대를 알고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찾도록 하는 하나님의 문이 되어진다라는 거. 우리의 말로 하면은 그게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중독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가셨다. 무슨 흐름이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치유할 수 있는 거 성경적인 치유밖에 없는데 그 성경적인 치유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치유, 성경적 전도 운동 하는 그 흐름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교회와 전체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그 단체,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속이고 여러 가지 각가지의 이야기와 문제와 사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원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지, 그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들, 모든 내 속에서 벌어지는 생각과 감정의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사단은 어떻게든지 또 바꾸어서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계속 속여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전도자는 중요하게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가지고 내 개인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게 와진 문제가 뭐고 지금도 끊임없이 있는 문제가 뭔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지 그걸 발견하고 그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문제라는 거,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그 꿈, 그게 뭐냐?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치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한 개인의 올바르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며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져 있는 사단이 속여놓은 것인 줄도 모르고 세상의 말로, 세상의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되어진 그 모든 말들을 바꾸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치유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을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진 그 전도자와 증인,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그 심부름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치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전도라고 하고요. 그걸 제자 훈련이라고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 제자, 하나님의 유일한 흐름, 그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치유, 그 속에서 유일한 방법 제자,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왜 내게 계속해서 예배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그 속에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왜 집중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계속 모든 요셉, 다윗, 모세, 사무엘,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그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흐름, 그 전도의 흐름 속에서 그 전도가 생명운동이 성취되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계속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뭐가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면 내가 시달리는 것 또한 응답이고요. 내게 와 있는 문제도 응답이고 내 모든 실패도 응답이고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거기에서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게 응답이라는 건 뭔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성취라고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뭔가에 잡히고 낙심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진짜 언약의 그 비전,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성취하시는 그 이미지는 모든 것들이 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알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모든 과정들, 모든 시작, 모든 과정들, 모든 결과를 나이건 나의 성공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틀린 것 가지고 자꾸 시달리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도전하고 결단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일한 축복 속에 유일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치유부터, 영적인 치유라는 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생각, 내 정신의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정신의 치유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내 인격을 가지고 뭔가 이것을 참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좋게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정신의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치유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의 시작과 가정과 끝은 영적 세계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육신세계. 그게 정말 바르게 보이고 그걸 넘어설 수 있고 끝낼 수 있는 건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성취에 따라서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유일한 치유죠. 그래서 작품을 남기는데요. 이 작품은 한 사람을 바르게 살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신 것처럼 한 사람을 바르게 이렇게 도와주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번 수요일에도 인천 계양에서 그 초대교회 뮤지컬 팀이 플랫폼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뮤지컬을 했는데요. 생생한 마약자들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근원적인 것에 대한, 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삶의 배경이 뭔지,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이런 현실들, 상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예방 교육을 하는 그 뮤지컬 팀이 시스템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한 사람, 오래도록 자기의 상처 속에, 장애라는 상처 속에 돈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가문이 다 암이라는 병으로 사업은 망하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의욕이 없어져서, 소망이 없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약을 계속 가지고 다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정확한, 자기를 살렸더니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면서 그 한 사람이 바뀌어진 그 인생, 치유되어지면서 이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지금 237 5천 종족에게 답을 주는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로 세워집니다. 그게 특별한 조은수 목사라는 그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 정복하지 못한 땅,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얻지 못한 땅,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내 인생을 두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복되어지지 못한 그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정복되지 못한 것,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정복될 것이잖아요. 그 정복되는 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죠.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그래서 어제 그 토요 집중 훈련을 하면서 계속 주일날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좀 마음이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 계속 정복 이제 다 끝나는 대목이고, 마태복음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날이 이제 다가오는 그런 대목인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정복되어져야 되겠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부터 그 말씀이 나에게 바르게 얻어져야 되겠다. 정복되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바꾼다라는 것은 근원을 바꿔주는 거죠. 오래도록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견고한 진으로, 모든 이론으로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것, 그것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엎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나 개인이 행복하는 거잖아요. 내 개인이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만남이 다르게 보이죠. 지긋지긋한, 아휴, 어쩌다가 내가 이런 가정에,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내 속에서 이런 새끼가 나왔는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왜 이 직장에 와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거잖아요. 만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의 미션이 찾아지는 거죠. 왜 이 가정에만 되는지. 나는 왜 장애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정신 문제 있는 그런 가족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는 이 기능, 이 업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지, 이게 나의 삶의 다섯 기초잖아요. 이게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근원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그 근원이 바뀌어지는데, 그 사람이 그 구원받고 내가 근원이 바뀌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응답이 뭐냐면, 흐름을 바꾸고 흐름을 타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대로의 삶의 흐름 가지고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흐름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그 말씀의 흐름을 타게 도와줘야 돼요. 꼭 그 훈련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흐름을 타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그것만 모르도록 모든 교단들은 내 교회, 뭔가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그러면서 보여지는 거, 건물, 뭔가 사람 숫자, 이런 걸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은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지탄하고, 뭐 막 세속이 뭐 기업이냐, 뭐 그 비리가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런 걸로 또 자꾸 그 교회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일을 모르고 각자 나름대로의 이념과 사상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그 속에 반드시 알려줘야 될 거, 세상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왜 교회를 박해하는지, 그러면서 진짜 이단은 어떤 것인지, 누명 쓴 이단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단이에요, 누명 쓴 이단이에요?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누명 쓴 이단이잖아요. 그죠? 이단은 뭐가 이단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거 너무나 강조하며 너무나 세게 계속 말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이단이에요? 누명쓴 이단이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복음만, 원색 복음만 강조하고 세계 복음화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하는 그 단체를 가만히 놔준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그 흐름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들 중독이라는 흐름 속에 갇힌 자들을 살리는 그 흐름 속에 미자리라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는지, 나를 왜 내 인생 속에 보내놓으셔 그 상처 속에 하나님 복음 받게 하셔서 그걸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그 미션이 찾아지도록, 이 미션이 찾아지지 않으면 말씀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뭔가 알겠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자꾸 된다. 미션이 정확하게 나와야 계속 주시는 말씀들이 나에게 더 계속 확인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려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이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시켜 주는 거죠. 뭔가 집중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전도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집중해서 전체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정말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내게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이 뭔지, 그걸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서 나의 인생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찾아지고 확인되어 줄 수 있도록, 증인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동일하게 나에게 확인되어지며 그게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보여지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 업이 뭐와 맞아야 되냐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내 업과 기능이 이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 치유운동과 맞아지도록. 후대를 세우는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은 237 5천 종족 후대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파송하는 것.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이잖아요. 그 일에 때문에 내 업이 있는 거죠. 그걸 찾아줄 수 있도록.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것만 막도록 뭔가 숫자, 규모,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가지고 나이건 나의 성공으로 자꾸 끌려가서 거기에 시달려서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계속 끌고 가죠. 그래서 산업인들일수록 진짜 영적 상태부터 바르게, 그러면서 정말 교회와 정말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것인지 그 미션을 찾는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문화를 바꿀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지속되어질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복되어질 것들이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신데 그 말씀을, 그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키고 확인하고 그걸로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창세기 우리를 창조하신 것부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의 길에 복음 메시지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복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나의 인생, 하나님은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직 정복되어지지 못한 거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실제로 찾아오셔서 끝내시는 그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